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요즘은요 인쇄기술도 발달되고 편집기술도 참 많이 발달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참 세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막 이렇게 성경 지도도 나와 있고 또 성경 원어풀이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문단도 잘 나눠져 있고 거기에 소제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 원문에는 사실은 이런 문단이나 소제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편집을 하면서 학자들이 이것을 읽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독자들이 성경을 더 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문단도 나누고 절도 나누고 이렇게 소제목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마다 어떤 절 앞에 저런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은 뭐냐면요,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부분과 지금 동그라미로 시작되는 부분과 내용이 이제는 다른 내용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락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절에서 6절 말씀은 비판에 대해서 또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동그라미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이렇게 기호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요 항상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2절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절부터 12절은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1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1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황금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절부터 12절을 잘 보면요 12절 말씀이 앞에 있는 7절에서 11절과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딱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1절까지 기도의 얘기를 갑자기 하시다가 12절에 갑자기 이 황금률 말씀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앞에 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이 12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남을 정말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너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황금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처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굳이 지금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 동사들을 세 개를 연거푸어 쓰시면서 삼중으로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을 피하고 정말 올바른 권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분별의 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 힘을 주님께 얻으려고 하늘의 문을 우리는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특권을 너희는 올바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 왜 이렇게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 동사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강조하신 동시에 또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세 가지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8절에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히려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응답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더디 받을까요? 어떨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기도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도는 영적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요, 사탄은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고 천사들을 내려보내는데, 이 천사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을 내려오는 도중에 하늘에서요 사탄과 그 무리들의 방해를 받고 그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이런 영적인 방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느끼시죠? 내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확 줘갖고 막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되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분주하도록, 기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왠지 모를 죄책감을 나에게 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영적 공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방해가 영적 방해만 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 육적인 방해들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약함이 또한 방해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방해가 되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다짐하는 거 있죠. 뭐 다짐하죠? 내일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있을 때 오늘부터 사실은 엎드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 내일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다가 기도의 실제로 능력과 힘을요 그냥 빼앗기고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어쩔 땐 실제로 우리의 몸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방해를 받는 이런 육적인 방해들이 존재한다. 또 환경적인 방해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주변에 긴급하고 무엇인가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누군가 막 만나자고 하고 어디서 막 사람들이, 손님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또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도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는 바로 영적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이고 육적이고 또 환경적인 여러 방해들을 넘어서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이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 12절 황금률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에게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해를 넘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이 안에 숨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을 올바로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는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해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응답의 열쇠가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저는 대접하는 기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접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주님이 응답의 비결로 말씀하시는 이 대접하는 기도란 첫 번째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는 다 기도하죠.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은 놀라운 영광이 엄청난 특권의 부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고백과 이 기도는요,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잘하나 못하나 굽어 살펴보고 관찰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자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부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실은요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예스 하시지만 어쩔 때는 기다리라라고도 하시고 어떨 때는 노라고 하시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런 전능하신 통치자요, 전능하신 권능자로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번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실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아마 이것을 또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한구석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권능자이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너 그렇게 너는 기도하느냐? 근데 솔직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다른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믿지 않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어쩌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악들이, 이 불공평함이 더 활개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권능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꾸중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인내를 가지고 찾을 수 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오,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작은 읊조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방해를 극복하고 응답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대접하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는 기도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이 오늘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절을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뭘로 바꿔놨죠? 성령으로 바꿔놨다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멘이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오시네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 뭐야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돌을 나한테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뱀을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성령 구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 성령 말고요 저 돈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 말고요 저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합격이요, 하나님 출세요, 하나님 이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성령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 말하고 싶으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여러 필요한 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짜로 내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요. 그 주립 형무소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정은 맨 내팽개치고 막 그 강도짓을, 수많은 강도짓을 일삼고 마약으로 쪄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까지 간 사람. 감옥에서도 형편없는 죄수로 이름이 아주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역을 하는 중에 심각한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위독한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딸이요,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콩팥이 딱 한 개밖에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독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 패터슨이요, 간수들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저의 콩팥을 떼서 내 딸에게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원하면서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역시 기형적으로 콩팥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악독하기로 소문나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세상 말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가장 악독한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이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지금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인간인 우리,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사람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너희는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대접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